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자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크게 3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는 헬라인이고 동시에 이방인입니다. 철저한 로마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신문을 받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는 하지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도 반쪽 유대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바울은 3번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을 3번 그가 간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9장의 간증이 역사적 사실인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3번째 아그리빠 왕에게 또한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각 대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부활되었는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전적인
부활 사건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에서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할 때에 그는 성령님께 의탁했을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말씀을 주사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주님 충만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위경에 빠지고 곤란에 빠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위경의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경과 곤란에서 영혼의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비록 즉시 그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숨이 중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드릴 만큼 더 귀한 가치를 보셨다면 그는 참 행복자입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분은 참 행복자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앉을 때도 있고 설 때도 있고 또한 먹을 때도 있고 마실 때도 있고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드리면 탁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행복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들을 들추어 보고 나면 마치 여름에 도랑물에서 돌을 치웠을 때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그렇게 죄가 터져 나오는 것을, 죄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나보다 크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에게 내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의 길을 걸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 사람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길을 걷지 마시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으며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14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메섹 길에서 왕이여, 여기 왕은 아그리빠 왕 2세가 됩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렇습니다. 가장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을 뜨면 눈을 멀게 하는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될 때에 놀랍게 죽음, 그리고 어두움,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빛의 비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식적인 일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복적으로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선지자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빛이 하늘로부터 비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친다라는 것을 그들은 반복적으로 암기되었고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대사들에게 나타날 때 이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이처럼 빛이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은 쉽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에 유대인이요 석학이었던 바울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비침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놀랍게 바울 자신에게, 사울 자신에게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에 놀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침을 받게 되면 당연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어떤 태도였는가? 14절 보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지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 또한 땅에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빛이 비쳤을 때의 당연한 태도,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땅에 엎드러지는 거였습니다. 신적 계시가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당연히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도 그 태도를 취하였도다, 땅에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흙에서 채취된,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나는 물질적 존재이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적인 사건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나타난 사울은 당연히 땅에 엎드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코를 땅에 대는 것입니다. 여기 엎드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도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거나 나의 흥을 돋구나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처럼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렸을 때에 히브리 말로, 본문의 히브리 말이니까 이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히브리 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것을 간증하는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증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치료할 때에 멈추라, 손대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번제단에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울아 사울아 이와 같이 두 번 부르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감사하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었다.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이 너에게 계획되었다.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두 번 부르십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생시인지 꿈인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려가라. 그가 70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마치 족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놀랍게 70명을 그 나라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시간이 지난 때에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환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모세가 이릅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단일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라고 하는 부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부터 2번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2번의 이름이 불려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너에게 나의 목적한 바를 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해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박해한 적도 그리고 주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믿는 자를 핍절시키기 위하여, 그가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그가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와 같은 일을 나를 박해한다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은 나와 성도들을, 주님과 성도들을 동일체 원칙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성도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가시채부터 고생이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첫 번째 말씀 사울아, 사울아. 2번째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3번째 말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가시채는 여기 채찍에 가시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축이나 짐승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 가시채를 들어 엉덩이를 때리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짐승이라든지 멍에를 메우지 않습니까? 멍에를 메고 그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가지 않고 계속 딴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시채를 들어 엉덩이를 이랴 하고 칩니다. 여기 채찍에 가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뜨끔뜨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들이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채로 맞기 전에 뒷발질을 하는 게 아니고 맞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아무 헛수고에 불과하다,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그가 지금 다메섹까지 찾아가며 진멸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은 다음에 뒷발질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고생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 네가 했던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헛수고다.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 가시채를 가지고 때리자 아프지 않습니까? 왜 때립니까? 바르게 가라고, 방향을 고치라고, 방향을 바로 찾아서 가라고. 여기 사울아 사울아, 이 부름도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 사건인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매질을 한 겁니다. 이것과 동일해. 가시채로 때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겪게 합니다. 같은 표현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채찍 이것으로 징계하거니와, 다른 매와 채찍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막대기. 왜 막대기로 때려서 잘못된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잘못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대기와 그리고 가시채, 이걸 내가 맞았지 않습니까? 맞을 때에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면 이 막대기와 가시채를 붙들고 계신 분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왜? 이분이 나로
인도하시고 나로 사랑하시고 이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나를 교훈하셔서 뭐하도록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길이 이처럼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전복된 겁니다.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너 인생 살아온 그 자국자국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너의 인생의 길에 떠는 것들이 다 그것들은 헛수고이다. 아그리빠하며 전에 내가 사울이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히브리 말로 너의 인생이 이처럼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헛수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스데반의 일로 내 마음에 사실은 혼란이 왔고 갈등이 왔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믿는 자를 진멸시키기 위하여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혼란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내면적인 마음과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은 이처럼 가시체를 짓발질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이처럼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그 같은 욕망, 욕심, 이득,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사상,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기에,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길로 가지 않기에, 딴 길로 가기에 가시채 뒷발질하는 인생 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헛수고 인생이다.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가시채로 이처럼 징계를 하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라. 요나는 안 가겠다. 내 길 가겠다. 다시스로 갑니다. 대로를 갖고 그리고 순풍을 만나서
갔고 또 큰 배를 만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처럼 매와 채찍으로 징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결국 가시채를 때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헛 시간으로 보냅니다. 며칠 길인데 10일 길인데 말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 보내지는 시간, 그렇게 가시째 뒷문을 밟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째 뒷밟길 시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수많은 간증도 했고 설교를 했는데 처음으로 아그리빠 베스트 총독에게 이 가시제 뒷발기를 이 간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으로 이 간증을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시제 뒷발질하는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에 살았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 당신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느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라. 너가 다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다시 아그리빠 베리스 총독이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가시채 뒷발질 길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두 번째,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세 번째, 주님께서 가시채 뒷발질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15절 16절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은 너무 좋아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이 답이 있어요.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문맥상으로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나 아직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난 상황입니다. 만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빛이 임하였고,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엎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따라서 여기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췄고, 그리고 빛 비쳤지 않습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초자연적 계시의 빛,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게 구약에서는 알고 있는, 당연하게 반복적으로 알고 있는 것, 주님 누구십니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대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죠? 나는 하나님은 곧 누구시니라? 예수시니라. 아, 예수시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시구나. 이렇게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이걸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전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체계, 가치관, 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전복되고 한순간에 깨지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이라.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다리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 그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메시아가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인 예수라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이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런데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니. 사울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철석같이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붙들었던 것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죽는, 깨져버리는, 내려놓아지는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는 불확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정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확정한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죽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땅에 살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본능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좀 더 세자, 좀 더 앞서자, 좀 더 가지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내가 취하자, 누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자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제 땅에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압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는 여기서 소명과 사명은 같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명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구체적 현실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역을 말합니다. 어떤 사역입니다. 사역입니까?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나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먼저 소명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여주시게 18절 다음에 16절이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는 바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 우리의 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 너의 정체성은 뭐냐? 맨 밑에 보면 왜 너를 일어나 발로 서게 했느냐? 그것은 내게 나타난 것, 뭐냐면 내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본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나의 정체성을,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종과 증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름받은 자로서 종과 증인이 됩니다. 이 사울은 빛 가운데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놀랍게 용수처럼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혹시 낙심되어 있거나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거나 힘을 잃어버렸다면 자기로, 너의 발로 자기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심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동일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실 때 내 발로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내 발로 일어서라.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씹어 먹으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득히 당신 안에 채울 때 뭐 할 수 있느니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아. 그리고 사울아, 내 발로 일어서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 너는 종이요, 너는 증인이다. 종은 사환, 일꾼, 수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일꾼, 수행자 부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종, 일꾼, 수행자는 섬긴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뭘 강조하는 표현이냐면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종 드는 자,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게 종입니다. 여기 본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의 종은 또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 종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자로 서십시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내가 너를 왜 불렀는가? 그것은 너는 종이다, 증인이다.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뭘 채워주느냐? 본문에 누가복음이 기록한 것처럼 처음부터 목격자,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했느냐면 그들이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전하여 줬어요. 전하여 줬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이 수행자로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일꾼은 뭘 맡은 일꾼이다? 말씀의 일꾼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누가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뭘 했다? 처음 목격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것들이 너에게 뭐 되었다는 거예요? 채워졌다. 너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전하는 자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을 부른 목적, 누가를 부른 목적이 되어진다. 나를 부른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나의 정체성, 종과 증인입니다. 처음 목격자로부터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자로 너도 동일하게 말씀의 일꾼된 자로 전하는 종이라는 신분을 정확히
정직하게 가지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가르쳐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내 발로 일어서라.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을 분명히 해가는 그러한 일꾼 증인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